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특별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냥 쭉 가기로 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그런 말씀이었죠. 오늘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쉽게 말하면 결론적인 이야기로 내 눈,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지옥 같고 나는 너무 비참한 현장이다. 내 삶이 너무 그렇다.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것도 천국이에요. 그죠?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정 중에 있기 때문에 과정이니까 과정 중에는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합니다. 오늘 회복하는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고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받기를 원해요. 오늘 감사절에 특별히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뭐냐?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산제사,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게 일주일 동안 산제사로 드려지다가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드리야 되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탁 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감사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은 부분, 혹시 응답이 없어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뭐냐? 혹 내게 질병이 있고 혹 형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용서하고 치유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죠?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죄성 이런 게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이상한 짓도 하고 그래 해요. 그게 지상의 교회예요. 천상의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이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가 아니라 저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저 사람을 돕고 또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이해하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당연히 하죠, 뭐.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왜? 나도 연약한 모자란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데 내가 그런 인간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남을 정죄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해서 남을 정죄하거나 그런 게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사죄와 치유와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가 결론에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우선순위를 좀 바꾸라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는 요 시스템을 다 만들으시라.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이제는 새벽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새벽기도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못 오시는 멀리서라도 항상 6시 정시기도를 정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여기에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은요, 진짜 자기 집안에 골방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만 딱 들어갈 조그마한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도하신다 하더라고요. 일단 적용을 잘한 거죠, 그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 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 골방도 좋지만 진짜 하나님과 나와만 대화할 수 있는, 소통되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 이 타임을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난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그랬잖아요. 오늘은 그 지난주와 연관이 되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번 주안에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가시더라도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있다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범죄를 해가 막 잡히고 막 잘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경찰들이 수사 잘해요. 하여튼 잘 잡아가두고 그래요. 왜 그러냐? 워낙 CCTV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다가 뭐 다니는 차마다 전부 블랙박스 다 있지. 그러니까 까딱하면 뭐 다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범죄율이 없는 거지. 싱가포르도요. 저 사람들도 범죄율이 훨씬 낮아요. 왜 그러냐? 워낙 강하게 범죄했다면 막 강하게 때려버리니까. 우리 같으면 뭐 신호위반 딱지 5만 원, 10만 원 그러면요. 그건 한 100만 원 때려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어느 누가 하겠어요? 그럼 뭐 시내 안에는 들어오지도 못해 차가. 왜? 들어오면 벌금 바로 때려버리니까.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겁내시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 아니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 우리를 살피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러신다니까요.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제 바꿔서 합시다. 나에게 있으리라. 네? 말고 내 마음과 내 마음. 처음부터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나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내에게 있다고. 뭐 이상했습니까 제가? 이상했구나. 어쨌든 뜻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면서 밤에 찾아와서 환상 중에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3년 6개월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제자들에게 계속 주신 말씀 중에 그 중에서도 마지막 한 주간의 메시지가 뭐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갔다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심지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겠다. 깨닫게 하겠다 그랬다. 그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쭉 내용입니다. 그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예수님의 최고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대로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되어라 했으면 우리는 죽을 뻔했는데 그죠? 되리라 그랬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이 성전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7장을 통해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7장은 주로 이 솔로몬에게 기도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그래놓고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하니까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 성전과 또 왕궁 건축을 다 이룬 후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주시는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에게만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까? 성경 전체에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흐름이 계속 흘러나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약속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일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 구원의 계획을 두고 응답하실 수는 있어요. 우리는 그건 알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체가 응답받을 신분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응답을 달라고 할 권세가 있어요. 그죠? 우리 편에서 말하자면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주세요. 할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던 이 얘기 중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유산으로 받을 모든 재산을 다 달라고 그랬다니까. 그 달라고 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권한이 있다고요, 권한이. 왜? 자녀니까.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도 좀 이상한 자녀를 가잖아요. 그러면요. 왜 나를 낳았냐면서. 그건 좀 못된 놈들이 있거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여러분이 그거는 좀 못되게 하셔도 돼요. 왜 나를 구원하셨냐고. 내가 알아야지. 그죠? 그건 못된 게 아니에요. 권세예요, 권세. 권리라니까. 권세는 사용하라고 준 거라니까. 권세는 붙여놓으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사용하라고. 아니, 힘없는 부모님이야 줄 수 없어서 못 주지만은,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역사의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인데, 내 나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6장에서는, 앞에 6장에서는 성전에서 기도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6장에는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잖아요. 이 성전에 와서 뭇 이방인들까지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혹시 이 백성이 실수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다가 먼 나라에 갔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이곳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기도하면은 주님은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그걸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나중에. 다니엘이 대표적인 부분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아수르에 잡혀가고 바벨론에 포로돼가지고 전 남의 땅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이 솔로몬의 기도 그대로 다니엘을 응답받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믿지 마시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6장의 기도 가운데는요, 이 전을 향하여 라는 말이 11번이나 계속돼요. 지난주는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그 말도 13번이나 나오지만 이 전을 향하여 라는 말이 11번이나 나오네요. 제가 쉐알린이 잘못 쉐알린지 몰라도 어쨌거나 너무 계속 솔로몬이 이 전을 향하여, 이 전에서, 이 전을 향하여. 어디서 기도하란 말입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라.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성전으로 만들어서 그게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골방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하란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파수망대로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고 흉년, 기근, 이런 실패와 재앙과 저주가 올 때에 그때도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은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 성전은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또 14절이 좀 중요합니다. 그 죄를 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췄다 그래요. 그 얼굴을 구하고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죄 짓고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군요. 그리고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눈물이 나오면 눈물 흘리면 되고 안 나와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던 죄악된 길에서 우상숭배의 길에서 하나님을 떠난 배역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가면 내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언약이 바로 성전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언약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13절 우리가 읽었고 14절도 읽었는데 주로 내용이 뭡니까? 13절은 주로 메뚜기나 전염병 이런 이야기잖아요. 재앙이잖아요. 또 14절은 주로 이제 죄의 이야기잖아요.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지은 자범죄나 원죄나 조상의 죄라 할지라도 그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돌이킬 때에 주님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온난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전혀 비가 안 오던 그런 사막에도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호수가 만들어지고 이는 지금 정말 이상한 시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종말론자들이 아닌데 과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지구가 한 10년밖에 안 남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러고 있거든요. 종말이 있잖아요. 언제 종말이냐?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바다가 병들고 산천이 병들고 인간의 질병이 생기고 가만히 보니까 따지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라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 이게. 그래서 사람이 고쳐져야 되지. 짐승을 고치고 산을 고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 우리가 생각 없이 다 버려서 그러잖아요, 인간이. 인간이 안 버리면 짐승은 안 버려요. 그죠? 짐승이 맨날 지 먹던 그거밖에 몰라. 인간이 욕심을 내가지고 나는 어떤 데 생각해요. 와, 중국 사람 옛날에 가난할 때는 괜찮았는데 저 14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부자가 좀 살게 되니까
옛날에 요만큼 먹던 사람들이 이 씨를 먹어대니까 그것도 많이 난가보잖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난가,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조금만 먹고 안 남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많이 먹고 좀 남고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많이 해가지고 많이 남가버려요. 그럼 다 쓰레기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잘 먹겠다고 설치니까요. 태평양의 고기, 인도양의 고기, 대서양의 고기 다 없어져요. 그래서 참 못 살아라고 빌어줄 수도 없고 참 그 곤란한 일이 생기는데, 이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인간이 문제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 보호 이전에 생명이 새롭게 피조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냥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됐는데 잘 살고 보니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박정희 대통령이 몰랐는 거예요. 암만 구미 사모교 다니는데 그건 안 가르쳐줬으니까.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을 누가 고쳐줍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거든. 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고쳐주겠단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회사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버리면 하나님이 내 때문에 이 회사를 고치고, 이 가정을 고치고, 가문을 고쳐주는 거예요. 나라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니까. 따지면 의인 10명이 아니고 의인 롯 그 한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전도 안 했기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갔거든. 하나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 아니라니까 그게. 오늘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멸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 누리고 복음 안 전하고 복음에 전혀 관심 없으면 자꾸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말이잖아요. 13절에 황충을 금하고 모든 재앙이 다 끝나겠다. 그 땅을 내가 고치겠다 그래서.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14절에는 겸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내 얼굴을 구하면 그래.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했는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올바른 교회와 올바른 문화를 위한 성전 건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기장과 동해남을 볼 때에 여기에 올바른 교회가 없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수많은 교회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단들도 얼마나 설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 박태선 전도관 신앙촌은요, 이 기장 지역에 800만 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덕소, 소사 신앙촌 다 팔고 내려와가지고요, 여기 지금 거의 해발 한 200m 이상의 산들은 거의 다 그 사람들 거다 보면 됩니다. 그냥 구교림 빼놓고. 어쩌면 여러분이 밟는 땅 거의 전도한 땅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게 안 보이면은 기장을 사는 이유를 못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른 문화, 이 올바른 복음 문화를 만들어갈 올바른 교회가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단순하게 예배당을 지은 게 아니에요.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기 나중에 보지만 에티오피아 그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오잖아요. 왜? 소문을 들었으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어디입니까? 구스 땅인데 멀어요. 이집트에서도 저 남쪽으로 쭉 내려간다니까, 한참. 그럼 상류 지역이니까 얼마나 그 높은 데로 한참 가겠습니까? 고대인데. 물론 뭐 배 타고 이래 내려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배 타고들 그게 쉬운 거겠습니까? 그 나일강을 타고 내려오면서 얼마나 멀었겠어요. 그 먼 길을 여왕이 자기 나라를 두고 정치를 놔두고 솔로몬을 만나러 올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여정을 걸어왔다는 자체가 이게 보통 결심을 하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 불신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닙니다. 이 지역의 문화를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조그만하게 이쁘게 짓는 것보다는 뭔가가 그럴듯하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한 100년 지나거나 문화재로 등재될 정도로 야 이거 너무 잘 짓다. 예술품이 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지. 막 교회가 무슨 돈이 많길래 저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성전도 전도, 성전 건축도 전도예요. 그게. 실제로요 제가 기장 천주교 가봤거든요. 뭐 그렇게 뭐 이쁘게 잘 짓지는 않았었어요. 가보니까 크게도 안 짓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배당은 옛날 예배당이나 비슷해. 크기가 부속 시설만 여러 조목돼. 기장 지역에 기념할 만한 교회당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대통령이 어느 종교나 따라서 종교인이 바뀐다니 숫자가. 우리나라의 천주교인이 대통령이 몇 번 된 적이 있어요. 많이 늘어났다니까. 아주 유명 인사 김연아 같은 요런 사람들. 천주교인이잖아요 원래. 요즘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목사 아들하고 결혼해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막 금메달 몇 개씩 받고 이래 보니까요 많이 갔다니까요. 그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전 건축은 단순하게 아니에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의 굉장한 도구가 돼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가 하나 섰다. 이것은요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재앙이 내게 붙어 있지 않겠다 그래다. 이 성전에, 이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그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에 두고 이 눈을 거기에 다 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최고의 관심을 가지는 곳에 재앙이 오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한다. 여러분들 이 함께 한다는 말이잖아요. 따지면. 그죠? 임마누엘이거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거든요.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는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항상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고 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났습니다.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랬거든요. 너의 왕위와 너의 대대손손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받은 축복이 영원해진다 이 말이잖아요. 사실은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지는 못했죠. 그럼 오늘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그렇지만 솔로몬은 어느 날 이 언약을 나중에 이래놓고 응답 받아놓고도 나중에 잊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도 그 손자들도 다 잊어버리고 결국 얼마 못해서 이스라엘은 패망해버리잖아요. 패망도 패망 약속한 대로 돼버렸어요.
그 솔로몬이 기도할 오늘 19절 이하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혹시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오늘 갈라디아서도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래서 섞은 복음, 다른 복음, 이런 복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그 서신을 보낼 때가 뭐 수백 년 지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특히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건 게바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했어요. 네, 우리가 보통 베드로 하니까 게바 이러면 누구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본명을 잘 안 쓰고 아호, 호 이런 걸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가지라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어. 베드로라는 직접 단어를 안 쓰고 게바, 또 바나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밥을 한 끼 사겠습니다. 그래 밥 먹었는데 그게 이제 교회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교회가 기뻐야 될 일 아닙니까? 왜?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그래야 되잖아. 아 이방인들이 구원받았구나. 너무 기쁜 일이다 해가지고 뭐 교회가 막 잔치에 벌어질 일인데 베드로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뭐 이방인하고 밥을 먹어요?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그래도 세례를 받아야지. 그럼 세례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도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대답이 작아져요. 요게 100년도 안 됐는데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요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그렇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행실이 발라야 구원받지. 요렇게 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은 끝이 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원 왈가왈부 하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의 행위고 그 사람의 못된 성품이고 그런 거예요. 고치지 않는 옛 성품이지. 그것 때문에 전도길이 막히기도 하고 렘넌트를 시험 들게 만들 뿐이지 구원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네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갑니다. 그냥 가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족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왜 짓고 교회당을 왜 짓느냐? 혹시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언약 놓친 자들이 지은 성전 유럽 가보면 많아요. 그리고 특히 뭐 전족의 성달들이 뭐 어마어마한 성달들이 많죠. 전에 막 불이 나니까 막 성금이 들어왔는데 그 성금만 해도 지고도 남을 정도로 막 더라고요. 그런 일은 또 얼마나 또 안타깝다 하면서 막 헌금도 하고 그래요. 아무리 지었고 멋있게 지고 잘 지어도 그거는요 우상문화 돼버려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우상이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장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유 목사님도 종종 해동용궁사 이야기하고 또 전도관 있고 이 전도관 이 하나 있는 것이요 영적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이 영적 영향력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다행히 90 뭐 몇 프로는 가짜다 이러면 성경은 이제 요즘 안 믿거든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 옛날에는요, 비슷하니까 이름도 전도관 일어나가지고 많이 갔다니까요. 요즘은 아예 이제 막 성경은 가짜다, 예수도 가짜다, 막 지가 하나이다 이래버리니까 차라리 낫는데 그 영향이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한 지역을 복음으로 영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이 도구이기 때문에 성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성전 지을 것을 마음에 딱 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씨가 너의 후손이 이걸 지을 거다 그랬다. 영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성전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당시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성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금 다윗의 당시로는요, 이 언약궤 둘 곳이 없어. 그래가지고 천막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저 비바람 치는 곳에 있으니까 관리도 안 되고, 또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뭐 올바른 제도가 딱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뭐 먹고 살 일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 세리 마태 그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일을 안 하고 돈 벌 거라고 세리하고 있었다니까요. 세리가 돈 많이 벌었거든 그 당시로는. 욕도 많이 얻어먹지만요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 할 짓이 없어가 그거 하러 갔다니까요. 그럼 제사일은 그 대제사장 중심으로 그 몇몇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전부 장하게가 자기들이 돈 버는 도구로 다 만들어놨다. 그리고 여기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몇 년 만에 한 번 이제 차례로 시켜주고 이러는 거예요. 뭐 제사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레위인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그죠? 아무 할 일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지으러도 가고 뭐 들어 딴 데 가고 뭐 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요, 언약 회복이에요.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틀린 것이고 언약궤 안에 언약이 없으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이 뭐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최고의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저주받는 인생에게 저주를 대속제물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고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지옥 가게 만드는데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지겠다는 약속. 그래서 왕선지자 제사장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어느 왕선지자 제사장도 이루지 못했던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의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유일한 최고의 약속입니다. 수많은 다른 약속이 있어도 전부 이 약속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지지해 주기 위해서 있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런 분으로 오신다, 여기 오신다, 어떻게 하신다, 무슨 메시지를 하신다, 그걸 이제 성경에 쫙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각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 그 언약이 날마다 선포되는 현장, 그 언약을 가지고 지키고 그 언약을 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서 부대들에게 전달하는 이 장소가 필요하다며. 그게 그때는 성전이에요. 요즘 우리 메시지는 뭐예요?
망대를 지으라 이거예요. 망대. 여러분의 현장에 그 망대를 짓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지어서 이런 망대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늘 관심을 갖고 보시는 세 가지 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고 여인의 기도의 뜰이고 아이들 랩넌트의 뜰이고 그겁니다. 그래서 237에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도록, 복음을 듣고 치유받도록, 복음을 듣고 랩넌트들이 서밋을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마음에 두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막 헌신 잘하고 막 봉사 잘하고 막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복 주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렘넌트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237 나라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면서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을 치유하는 데 하나님 마음이 있다네요. 그들에게 언약만 전달해 주면 됩니다. 오늘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맥추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이 언약을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세절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6월절은 뭡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에 사는 동안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곳마다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요. 뭐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제게 아이고 목사님 미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들키는 거예요. 아, 내가 제 양반이 기도 안 하고 있구나. 언약 하나도 안 붙잡고 있구나. 마귀한테 그래서 늘 당하는구나. 그거 들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상전은 뭡니까? 가야 될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수장들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천국 창고에 이름이 석자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외자라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길어가 하나님이 적다가 빠뜨리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하시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로 세 가지 초월, 세 가지 생명, 세 가지 전무후무한 증거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 붙잡은 자에게 오순절의 증거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5가지 능력,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 이야기가 다 해놨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간에 날마다 미리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비밀을 이번 주간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추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눈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걸음에 렘넌트 서밋 만들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을 드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